저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6가지 즐거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6가지 즐거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못 찾아요. 인생의 즐거움을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막 몰두합니다. 게임에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먹고 술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좀 먹다가 또 니코틴 기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허전해, 이상해.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담배를 한 갑 피우고, 또 심지어 많이 피우는 사람 2갑 막 피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돈이 10억이 있고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가진대요. 돈 10억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거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렇습니다. 생기.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너무 많아. 각각 필요한 만큼 쓸 돈이 각자에게 다 있어. 좋은 직장도 있고, 할렐루야. 좋은 친구도 있고, 하나님 건강도 있고요. 영생도 있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 볼거리 엄청 많은 거.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맛있는 과실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게 원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이 왔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고 모든 죄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을 잘 찾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겠지만, 즐거움이 참 많겠지만 6가지만 우선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3가지, 구원의 즐거움, 2번째로 천국의 즐거움, 그 다음에 3번 은혜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생의 6가지 즐거움 가운데 4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망의 즐거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즐거움.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소망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소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할렐루야. 소망 그 자체가, 여러분 각자 뭐 어떤 소망인지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망의 반대가 낙심이고 절망이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 낙심과 절망은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희망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소망, 희망, 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망이 없잖아요. 계속 낙심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절망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자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망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몸에 5장 6부가 있잖아요. 그죠? 몸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 6의 요소가 있잖아요.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에 5장 6부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심령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는요. 우리 영에는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이 삽니다. 5장 6부가 건강해야 내 육신이 사는 것처럼요. 내 영혼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소망을 따갖고 교회를 많이 지었죠. 어떤 교회는 소망교회다. 우리 지방에도 뭐 산소망교회다. 순복음 소망교회다. 소망이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 보면 산 소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산 소망 교회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 같아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내가 부자다, 재물이 많다,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정함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모든 대기업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한 몇십 년 전에는,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에요. 여러분요, 대기업이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살림이 몇 대 간다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라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그 재물에 소망을 두면 누가 서운해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줬는데 나를 안 섬기고 재물을 섬기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소망 주시면 기쁨과 평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죠. 절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이기면 소망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인생의 6가지 즐거움은 또 뭐냐? 5번째로 뭐냐면 진리의 즐거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즐거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에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진리는요, 그 자체가 즐겁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조문도 석사가 이 한자말인데요. 이 뭐냐 아침에 문 듣는다 하는 거예요. 도 아침에 도를 듣는다. 그러면 석 저녁에 사 죽어도 가히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바로 논어에서 공자가 한 말이죠. 그런데 공자는 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공자도 도를 못 깨닫고, 석가는 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도를, 아침에 도를 깨닫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 궁극적인 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길이 바로 도잖아요. 길도자잖아요. 주님은 도를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러면 공자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공자는요 그러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도 도를 모른다는 거죠. 공자도 몰랐고 석가도 몰랐고 마호메트도 몰랐고 세상 어떤 사람도 몰랐던 그 도를 예수님은 깨우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답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항상 교회에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붕에 강대상 앞에 항상 십자가 있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엄청난 지혜, 엄청난 능력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느 문방구에 들렀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문방구에 들렀는데 요만한 액자였어요. 액자. A4 용지보다 좀 더 작은 그런 액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다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와, 얼마나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그 그림을 제가 사왔잖아요. 사와갖고 집에 문 앞에 딱 걸어놓고요. 나갈 때 한번 쳐다보고 들어올 때 한번 쳐다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받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 있잖아요. 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그 속명이 그 뇌석마비 장애인 신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지만은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나 가진 것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입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예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데요. 저 그때 십자가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하여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십자가 그림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막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노라 하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쳐다보면서 길거리고요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롱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조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살면서 억울하게 뺨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뺨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축원이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럴 경우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그러셨구나. 그걸 우리 주님은 이겨내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 통해서 배반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또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배반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유다한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우리 지금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이겨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모든 것이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로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가 그 십자가 사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인생의 6가지 즐거움 가운데 6번째로 뭡니까? 바로 육신의 즐거움. 따라합시다. 육신의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주셨잖아요. 그죠? 영도 주셨고 육신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기록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헛된 평생에 나아갈 그런 인생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도요, 진짜 진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헛된 날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헛됩니까?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면 인생에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이 다 진리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헛되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인생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간에는 영과 육이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육의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의 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죠. 이런 부부간에 즐겁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갖고 불행한 가정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복된 여러분 부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전에요 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텔레비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 텔레비 이제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있죠.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원수라고. 네 글자로 해보라고 그래. 뭐랍니까? 평생 원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부부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소중한 것은, 부부 아닙니까?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간은 영과 육의 즐거움이 다 같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며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복이란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잘 지내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6가지 즐거움. 첫 번째가 지난 주일이죠. 구원의 즐거움. 두 번째가 천국의 즐거움. 세 번째가 은혜의 즐거움. 네 번째가 소망의 즐거움. 다섯 번째가 진리의 즐거움. 여섯 번째가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6가지의 즐거움을 잘 누리시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6가지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 진리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이 6가지 즐거움을 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